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2년 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한 3, 4년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이 행함의 기록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들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배치해 두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삶의 토대는 성경적 교리, 즉 성경 말씀이어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요, 복음서와 교리서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과 우리 명강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맞죠. 제가 질문에 답을 드렸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누가는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아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또 전설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누가가 화가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그린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 많은 그 성화를 그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튼 이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 이방인이었던 누가는요, 자신처럼 이방인들이 또 온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꿈꿔왔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수신자가 사실 분명하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수신자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개종한 로마 귀족일 거다, 아니면 성전의 대제사장일 거다,
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추측이냐면 역사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고위관직에 오른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봐,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 등장하지도 않는데 성경은 거짓말이야,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우리가 아는 필로, 필레오 할 때 필로죠,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주님의 너무 사랑받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는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이 자신의 두 번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처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은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격자와 일꾼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적었고, 또 누가도 그 일을 적었죠. 그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적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사건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요,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 바로 사도행전을 준비하는 1편, 그리고 사도행전이 2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의 1절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심부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은요,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멈추어지지 않았어. 이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살아내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죠.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입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졌든지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죠. 주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12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예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멸망당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가죠. 그래서 주님은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12제자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루고 이제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의 기간은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 하셨던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밝혀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 놀라운 소망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어느 장소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밟는 모든 곳,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교제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은요, 지금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40일간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기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뛰쳐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전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야지라고 되어질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오늘에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이 왜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과 불꽃들이 그 안에 가득해졌는데 그들은 뛰쳐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사람의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히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해요.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에서부터 주구장창 드린 말씀이 있죠. 하기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지 마라. 왜 여기서는 왜요? 요것도 해보세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왜요? 너무 시키고 싶어요? 이게 우리 욕망이죠.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하게 만들고 싶고, 일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마음들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진짜 깊이 묵상하면 단순히 교회 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의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행위들이죠. 내가 내 세력을 만드는 것들이죠. 어떤 사역에 매몰되어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하는 것보다요, 사실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왜요? 하지 않으려면요, 참아내야 되거든요.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실요, 하지 않는 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려면요,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하지 않으려면요, 순종함이 필요하거든요. 하지 않으려면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기도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가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포기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갈 때마다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포기하는 나를 경험하게 되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가 추구했던 삶도 내려놓고, 내 자식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삶을 살아내는 개인과 교회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가득해지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안위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평안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평판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단순히 포기함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누구를 얻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얻어가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누가 보면 찬송가 같지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만드신 시인과 총잔 그분께서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삶을 돌아보며 만들었던 그 가요가 바로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도행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거야.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돌아보니 사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충만히 알아가는 자들이 고백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포기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해짐을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을 획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획득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별로 안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 꾸냐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그런 삶을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해서 그래요. 참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그 행복을 느낀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말로 사모한다면요, 우리는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고요, 그 원천에서 우리의 소망과 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과 그 놀라운 사역들, 그 놀라운 현장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명강교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야. 29장을 써내려가는 게 바로 우리의 숙제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29장의 역사가 명강교회 위에 뿌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실 성령을 기다려야죠. 충만케 하실 성령을 기다려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를 참으로 인도해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까요?